92문부터 98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본다면 지난주 내용은 선한 행실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는 거죠. 이 선한 행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것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도 사람이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신분 차이가 당연했어요. 그렇죠? 200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 그리스인들조차도 노예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선한 건 뭐죠? 노예를 부리되 노예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선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면 그것은 선한 행실인가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게 선한 행실은 결코 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그것은 율법에 나타나 있고 그 율법은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2문의 내용을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십계명의 내용이 쭉 나와 있죠. 네, 너무 자꾸 많잖아요. 우리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여기 교환지에 있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리고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먼저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이지만 먼저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왜 주셨냐? 약속하셔서 주신 거죠. 즉 법은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법을 세울 테니까 너는 이 법을 지키기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언약, 약속이라는 말은 뭐죠? 쌍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지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거, 언약의 법이라는 것은 그냥 법과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쌍방향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여기서 두 돌판이라는 것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십계명을 두 돌판에 주셨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기독교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면 십계명을 보면 두 돌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여기는 5계명부터 6계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근데 여기서 두 돌판이라는 의미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한 돌판에 1계명, 6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의 두 돌판이에요. 여러분 계약서 쓰시러 가시면 요즘은 공인중개사까지 3개를 쓰지만 원래 쌍방향의 계약에서는 계약서를 2개를 써요. 왜 그렇죠? 이 계약이 누가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계약을 두 사람이 맺었고 누군가 한 사람이 이 계약을 함부로 변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쓰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고 두 돌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쓰셨다는 말은 똑같은 내용의 두 돌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약을 하셨을까? 어떤 계약을 하셨을까?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아까 보았던 것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언약하신 것은 자, 네가 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죠?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십계명을 먼저 주셔서 네가 잘 지키면 내가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끌고 나오셨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후에 무엇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가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 법을 잘 지켜야 해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예요. 네가 이것을 잘 지키나 잘 안 지키나 내가 너를 감시할 거야. 안 지키면 난 너를 지옥에 보낼 거고 잘 지키면 천국으로 보낼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너희를 구원했어.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너희를 지킬 뭐가 있죠?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그 책임을 무엇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지키시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율법은 왠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법이라는 것은 내가 안 지키면 벌금을 내야 되는 것 같고 안 지키면 감옥 가야 같은 것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 언약의 법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내가 주는 그 복을 누리는 바운드라인, 그러니까 경계선 혹은 울타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네.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지켜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네가 이것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네가 이걸 잘 지키면 복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미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살려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한들 듣지 않고 행할 수 없죠. 생명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나눕니까? 93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아멘. 십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래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너희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랑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나뿐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94문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들이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볼게요.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95문도 계속 볼게요.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1계명은 요약하자면 단순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의 대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 이면에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의 말씀이 정말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은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 이때까지 이집트에서 섬겼던, 이집트에서 보았던 우리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들로 말미암아 보여주었던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보았죠. 또 이후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신들 속에서 그 모든 신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복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시간 허비, 헛된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따르고 믿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우리에게 생명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다른 신을 따를 수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만들었다라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었다. 그런 말,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입니다. 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날 떠났기 때문에 너를 버리겠다. 난 너를 이제 미워해, 싫어해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은 다른 신을, 헛된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저주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인 삶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복,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언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즉 내가 열심히 십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킴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계명입니다. 96문부터 98문까지의 내용을 볼게요.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만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쉽게
십자가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가요. 그 자체가 그냥 액세서리라면 좋아요. 근데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평안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근데 십자가 목걸이나 뭔가 반지나 그런 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약간 부적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상 하나님을 쉽게 십자가라는 형상으로 만든 거죠. 십자가가 있든 없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라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뭔가 안심이 돼. 그런가요? 아니죠. 십자가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형상을 나를 위하여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액세서리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쁘기 때문에 멋으로 달고 다니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든든해지고 뭔가 내가 사고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다 라는 마음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97문이에요. 이렇게 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98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을 받길 원합니다.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98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이제 오늘날에는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인데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의 형상이 뭐냐면 과거 중세 시대 때 성경은 라틴어라고 하는 옛날 로마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사람들은 영국말을 쓰고 있었고 프랑스말을 쓰고 있었고 독일말을 쓰고 있었는데 성경책은 옛날 오래전에 멸망한 로마의 글자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 성경이 한자로 100% 한자로 되어 있다. 읽으실 분은 몇 분 계실까요? 우리 강사일 장로님은 읽으실 수 있겠죠, 조금은. 그런데 대부분 못 읽어요, 그렇죠? 약간 그런 식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 번역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번역을 안 해줘요. 그냥 무조건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그림을 그려줘요. 야, 이게 천지창조의 모습이야. 성경에서 기록된 천지창조의 모습이야. 이런 어떤 형상을 보여줘서 어떤 조각서를 보여줘서 이게 다윗이 성경에서 묘사한 다윗의 모습이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이런 것을 그림과 조각으로 나타내 줬다는 거예요. 왜요? 평신도를 가르치기 위한 책으로서 책을 쓴 게 아니라 뭘 썼어요? 형상을 만들어 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왜 안 돼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쓴 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만 읽지 않고 성경은 안 읽고 주석이나 아니면 신앙서적만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책을 쓴 사람의 가르침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고 목사의 말만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설교도 라틴어로 했었대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말로 했었다는 거죠. 지금은 중국어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도 못 알아들었다고 해요. 성경 없이 제가 하는 말만 들으면 여러분은 제가 정말 이상한 말 해도 그것이 성경에 있겠구나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말을 꼭 썼어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나 좀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번역했고 오늘날에도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 번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 번역을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해준 게 아니라 자국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라고 하죠.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 어떤 형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핵심은 예배 방법이에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먼저 신명기 4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직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이 있느냐?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하는 말이죠. 즉 이 말에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금송아지로 만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사야 40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아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우상은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요. 그것이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뭐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져요. 하하하 웃는 산타크로스 같은 하나님, 혹은 긴 수염을 가진 하나님, 내가 요청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요.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틀렸어가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기복신학적인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잘하면 복을 주고 내가 못하면 우리를 버리실 것 같은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모습을 뼛속같이 정말 폐부 깊숙이 100%를 알고 계셔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보다 내가 한 그래도 조금은 다른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신앙적으로도 괜찮고 감성적으로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저만 그런가요? 네, 다들 그런단 말이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날 보시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을 내가 같이 보았다면 나도 나를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 아심에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좀 실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좀 원망했어요. 아니면 내가 좀 예배가 나가기 싫어서 너무 날씨가 좋아서 예배 한번 제끼고 봄나들이 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하실까? 여러분을 때리실까? 미워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예배 그렇게 우리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동기예요. 너를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까?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예요. 왜 교회 안에선 기복신앙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내가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요?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정말 잘해서 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못하고 있을 때도 아무 일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할 때 하나님 갑자기 나를 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봤잖아요. 욥이 죄를 지어서 그 고난을 받았다면 이해는 할 수 있겠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욥이 잘못해서 고난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어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죠? 아니,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으면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하면 복을 주실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타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한테는 나쁘게 보일 때도 있대요. 답답해 죽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근데 기복신앙의 하나님은 쉬워요. 뭐예요? 내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요. 이게 기복신앙의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신앙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을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게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나를 위하여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세요. 너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가 제사를 하기만 하면, 내가 소와 양을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가 소를 바치면, 소를 매일매일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100일 기도를 열심히 드리며,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하지만, 아니요. 이미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의 삶을 지금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100일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금식을 하지 않아도. 그러나 왜 우리가 금식을 할까요? 왜 우리가 100일 기도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100일 기도해서 금식해서 하나님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 뭔가 부스러기를 받아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지금 이 순간을 인내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아니, 이것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야. 바울에게 그러셨잖아요. 네의 질병이 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거야. 즉 우리는 슬퍼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고 예배하는 방법인 겁니다. 예배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이계명에서 거부한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운데 내 형상을 버리고 내가 만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한다면 그것은 바른 예배의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2장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면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죽은 금과 은으로 만든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말씀으로 돌아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웃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선대하며 용납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